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사는 사람은 다툼 없이 편안합니다. 세상 만물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의견도 잘못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반목에서 벗어나 물 흐르듯 살아가십시오. 막히는 길에서는 높은 벽 앞에 좌절하기보다 애둘러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도덕경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는 일이 없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최고의 선을 이룬 사람은 물처럼 낮은 곳에 몸을 두고 마음가짐은 고요한 연못을 최상으로 여기며 선한 사람과 더불어 행하며 말에서는 믿음을 최상으로 여기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바르게 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며 일에서는 능력을 최상으로 여기고 행동에서는 시의적절함을 최상으로 여긴다. 오직 다투지 않음으로 허물이 없게 된다. 해설. 노자는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을 가장 훌륭한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그러한 선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지만 서로 다투는 법이 없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고 더러운 곳을 향해 흐르기 때문에 도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낮고 더러운 곳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므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도를 깨우친 성인도 물과 같아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깊은 연못처럼 마음 쓰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과 사귈 때에는 공평하고 조건 없이 베풀고 말은 언제나 진실을 담고 있으며 백성을 다스릴 때는 바르고 올바른 것만을 추구한다. 또한 일을 할 때는 헛됨이 없이 반드시 결과를 내며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시기를 잡아서 하되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거나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으며 남한테 원망을 사지 않게 된다. 가득 채우면 흘러넘친다. 가득 채우면 흘러넘치니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이 낫다. 나를 너무 날카롭게 세우면 날카로움을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 차면 지킬 수 없고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길 뿐이다. 공이 이루어지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해설. 가득 차 있거나 날카로운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가득 채우거나 욕심 부리지 말라.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공을 이루고 난 뒤 하늘의 길을 따른다면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부귀를 얻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재물은 몸을 해치고 영예는 정신을 타락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 공을 이루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 것이다. 비어 있어야 쓸모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듦에 그 빈 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듦에 그 빈 곳에 그릇의 쓰임이 있다. 창과 문을 내어 방을 만들매 그 빈 곳에 방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유가 이루을 수 있는 것은 물을 쓰임으로 삼기 때문이다. 해설. 바퀴통은 내부가 텅 비어 있으니 이른바 물을 상징한다. 이 바퀴통이 비어 있어야 유로 상징되는 바퀴살을 끼울 수 있으므로 수레바퀴를 완성하여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 무가 있어 유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이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이며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내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무와 유는 따로 떼어서 존재할 수 없다. 무가 있어 유가 존재할 수 있고 유가 있어 무가 돋보이는 것이다. 성인은 오직 배를 채울 뿐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5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5가지 맛이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말 달리기와 사냥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재물이 사람의 행실을 나쁘게 만든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배를 채울 뿐 거칠애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다. 해설. 색깔, 소리, 맛, 쾌락, 재물 등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자연의 것이란 강렬하거나 자극적이지 않는 법이다. 이렇듯 몸과 마음이 자연의 순수함과 도의 순박한 본성을 잃게 되니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맛에만 탐닉하고 입은 하고 싶은 대로 놀리며 망언을 일삼고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성인의 생활은 오직 원초적인 배부름을 구할 뿐 감각적인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차라리 질박함과 고요함을 취할지언정 사치와 호화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하도 소중히 여긴다.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고 큰 근심을 제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놓인다는 것이니 얻어도 두려워하고 잃어도 두려워하라. 이것이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라는 것이다. 큰 근심을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게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제 몸을 더 위한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 몸을 바쳐 천하 위하기를 좋아한다면 어찌 천하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해설.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놓인다는 것으로 그 총애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 끝이 어떠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총애받는 것을 오직 기쁨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노자는 생명의 원천인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길 때 천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였다. 지도자는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회의 근원적인 역동성을 지킬 수 있으므로 민중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